제가 오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5개의 큰 주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5번째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에는 제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삶에서 적용하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할 때,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이렇게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위에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큰 복을 내리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당신의 입으로 교회를 언급하신 곳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고백이 없이 들어오는 것은 진정한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마음껏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정, 우리가 그렇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요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곧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줄을 세워놓으면 어떤 분은 저 앞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출발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어도 믿음의 깊이는 여전히 시냇가처럼 낮은 곳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 깊이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견고하게 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게 누구 이야기죠? 지금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난다 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작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 창세기 22장에 가서나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이렇게 농익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의 그러한 자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지금 이삭을 바치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하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고 계시다가 저 녀석이 진짜로 나에 대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 계속 의심하다가 내가 이거 한번 시험해봐야지, 이걸로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테스트했는데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약했어요. 의심도 많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점점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삭을 다시 바치라 했을 때 토를 달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는데 하고 하나님께 다시 의견을 나눠본다거나 뭐 따져본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쳐버리는. 왜요? 그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그 뒤에 내가 다 몰라도,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그 뒤에 뭐가 있겠지, 하나님 뭐 다른 생각 있으시겠지 하는 절대 신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절대 신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제야, 그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신뢰의 자리에까지 네가 이르게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형편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절대적 신뢰, 이 절대적 신뢰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바쳐라, 네 몸을 나한테 바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야 너 바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바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저를 받으시죠. 저를 왜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 저 20살도 안 된 저 애를 왜 하고는 하나님께 뭔가 좀 쭈삣쭈삣 할만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 자기의 아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그 요청에까지도 절대 신뢰, 이 절대 신뢰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도 있겠고, 죽이신다 하여도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최상으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그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만든 거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너머에까지 요청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냥 막 열매를 내가 맺자고 작정하면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의 가지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연합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 과연 어떤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성품이 점점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성품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떠한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다듬고 깎고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성품 속에서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는요,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 닮는 삶이어야 하고 그러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지독히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으로 꽉 묻혀서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바뀐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안 되지만 성령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시든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시고, 야, 내가 젊었을 땐 정말 혈기가 왕성했는데 요즘은 참 부드러워졌어.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요청받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엔 내가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요즘 더 굉장히 날카로워졌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 이상한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만약 그러하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착한 행실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 절 더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막 비방을 하는데 워낙 이 선한 행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서, 착한 행위가 없으면서 믿음은 아주 뜨겁고 믿음은 아주 깊고 단단한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행위가 전혀 없는데 믿음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이나 삶의 모습에서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따라서 우리 행위에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함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주변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야,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이런 말. 저 사람은 참 달라. 왜 그러지?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꽤 괜찮은 거죠. 꽤 괜찮은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그 비밀스러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이라 할 때 어느 방면에 열매를 맺느냐? 구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등등등등 됐습니다. 네.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사역을 보고한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야, 이방에도 복음이?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것이 뭐겠어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 속에 내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 주께로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활짝 웃으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알리고 소개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 끊임없이 감당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이라 할 때 우리의 감사에도 열매가 있어요. 감사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다 고침을 받는데 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 감사를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사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와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뭐가요?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게 고맙죠. 그럼 누가 건강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 감사보다 더 성도됨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려고 할 때 감사의 삶이 있는가? 감사의 말이 있는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만 봐도 금방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돼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보다 더 최적한 가늠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이 감사는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석구석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에서 감사가 늘 끊임없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에 사명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사명의 열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수행해 가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적혀 있는 장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야 이것 좀 해라 라고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실 것을 눈앞에 두고 지금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자신의 삶이 자기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꿀 수 있고 자기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자기가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꿈,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그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나의 삶의 의미를, 가치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회 어디서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저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그 사명을 잘 살펴서 어느 장소에서든 그 일을 잘 수행해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서로 돌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우 어려우니 너희들이 좀 준비를 해두면 내가 가는 길에 날 다오, 내가 들고 가서 그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마. 그래서 연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한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돌보와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와 하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 있는데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도와주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삶을 살자, 만약 이렇게 산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저렇게 키웠나 하면서 가슴을 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누가 힘들다 해도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협력해 나가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를 볼 때 흐뭇하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야,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 이렇게 잘 컸나? 얼마나 뿌듯합니까? 성도된 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들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조그만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우리 교회는 늘 이러한 그 구제의 그 실물 감사 예물을 드리곤 합니다. 제가 그 이제 들어오는 쌀 가운데 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포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 산하에 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교회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려요. 그걸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년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노회 안에 좀 큰 교회들이 몇 개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러한 때를 기해서 좀 그렇게 도와주면 많이 힘이 될 터인데, 우리 교회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야, 이걸 좀 다른 교회들도, 좀 넉넉한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해주면, 작은 교회가 훨씬 많으니까요. 한 80%, 90%가 다 작은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이제 꾸준히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피부로 한 교회 가봐야 뭐 20km, 많이 가면 40km 뭐 이렇게밖에 안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는 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이런 걸 보면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절기헌금도 따로 다 하는데, 주일헌금도 하는데, 11정금도 하는데, 할 거 다 하는데, 또 실물감사 예물 또 드리면 이거 우리 주머니는 뻔한데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러한 어느 정도의 우리의 힘듦의 감수가 누군가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감수할 만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좀 느끼고, 올해도 그런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면 분명히 우리의 조그마한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라, 이 말이죠. 하나 되라. 분열을 깨트리고 하나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받고 용납하고 수용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각 지체들 아닙니까? 머리가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어느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지체가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지체에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명령을 내리신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상해지시겠어요. 야, 손아, 너 지금 발이 다쳤다. 발 좀 이렇게 만져주렴, 좀 상처를 좀 싸매어 주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왜 합니까?
저 발이 저한테 한 번도 뭐 도와준 적 없어요. 쟤는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거든요. 하고는 외면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몸의 지체들이 각 자기의 몸에 대하여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각 지체가 별개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손은 손만 잘 있으면 될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어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발 보고 야 빨리 좀 병원에 좀 가라 그러는데 발이 제가요 전에요 저 돌봐주지 않았어요. 저 안 갈 거예요 하고 발이 가만히 있으면 부러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그 몸이 말이 아닌 거죠. 각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서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 외면을 하게 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체 몸은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몸됨으로 나를 희생해서 나를 낮추어서 나를 섬겨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게 되어질 때 피차가 그렇게 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됨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는 건강한 몸은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 지체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잊지 아니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계속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면서 건강한 몸을 세워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